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 여리고성 밖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이것과 같은 맥락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리고 안에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삭개오를 만난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키 작은 부자, 그리고 성 밖에서는 시각장애인 거지를 이렇게 만나신 거죠.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자나 거지를 만나신 게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키 작은 자나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키 작은 부자나 성 밖에 있는 소경 거지나 그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은 흔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키 큰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덜 예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그 사람으로 그를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 여리고성 안에서 키 작은 부자, 여리고성 밖에서 앞 못 보는 거지를 만나고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변화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부자를 만나신 것도 아니고 거지를 만나신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을 만나신 거죠.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없는 자. 우리가 무엇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자. 먹고 살 근거가 없었어요.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볼 시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대변해주는 이름도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아내를 하은모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여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저희 큰딸이 하은이니까 하은모 이렇게, 하은이 엄마, 하은모, 항상 하은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하은모 하은모 이렇게 불렀는데, 그건 제 아내 이름이 아니에요. 제 아내 이름은 이미 성숙한 이미숙이에요. 저 옛날엔 이미숙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라 이미숙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지 못했거나 이름이 있었어도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는, 버림받았거나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거지가 됐기 때문일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앞을 못 보는 불구였던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재물, 재력, 또 시력, 이름,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존재 이유를 위한 자원, 우리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느끼려면 많은 곳에서 자원을 끌어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존재 이유로 삼아서 인기라는 자원을 계속 끌어와야 되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해요. 인기가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획득하는 자원은 인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이었거든요. 인정, 사람들의 인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욕망, 쾌락,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끌어오는 자원이 있는데, 사실은 존재 이유를 위한 자원은 재물일 수도 있고 시력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초대형 항공사 수장, 회장의 생명도 꺼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분명하면 거지도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야기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오늘 바디메오의 핵심은 예수께 소망을 둔, 혹은 예수님께에게서 소망을 발견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무엇이 없는 대표적인 이 바디메오에게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각하는 마음, 듣는 귀,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과 듣는 귀로 키워지는 소망, 그리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입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죠. 그래서 없는 자였지만 있을 거는 또 충분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키우고 소망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자라게 할 만한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귀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외칠 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예수를 소망으로 품었어요. 그의 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러자 입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47절 다시 읽을까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자,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나갔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확신되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 출신이야? 그럴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래서 비웃었죠. 그게 사실은 나다나엘의 굉장히 냉소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죠.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선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은 뭐예요? 건강과 부귀와 그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촌동네, 가난함, 살인의 추억, 화성, 이런 데는 복이 없는 동네죠. 그래서 화성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굉장히 적습니다. 발품을 팔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그저 앉아서 듣는 것에 의존했을 뿐인데, 그는 자기의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많이 묵상한 거죠. 많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확신하게 됐고,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왕,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증거는 완전히 충분했어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너무나 충분했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시는 이적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는 너무나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편견, 그들의 전제, 말도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이죠.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의 그들의 선입견과 전제로 인해서죠.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바디메오에게는 그만큼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자기 전제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듣는 대로 그렇게 신적인 능력이 수없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말씀이 탁월하신 그분이 자기처럼 초라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분이야말로 내가 들었던 것과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잔뜩 담겨져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그것이 터져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질렀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는 절대적인 갈망이 바디메오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한데도 예수님을 단지 멀뚱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지만 이 앞을 못 보는 거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난 만날 거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쭉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요, 야, 주제넘게 좀 나서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나 이거 심각한 문제지만 이 앞도 못 보는 주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문화로서 보면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야단치고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꾸짖음이 이 바디메오를 조금 더 주눅들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기독학교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꾸짖고 야단친다고 깨갱하고 너무 빨리 주눅드는 사람이 주눅들지 않는,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의 야단치는 것에 깨갱해가지고 금방 주눅들 만한 객관적 처지가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바디메오 속에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디메오를 주눅들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곳에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대와 억압과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주눅들거나 꺾이는 것은 처음부터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의 기대일 뿐이지 소망은 그런 게 아니죠. 48절 읽을까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 이 절규는 무슨 뜻이에요? 절규는요,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잘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막 반대해요. 자기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 앞에 크게 소리 지를 만큼 떳떳하지 못해요. 그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소경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소경이거든요. 죄인이니까 거지거든요. 거지만 해도 죄인인데 소경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힘으로 그것을 다 뚫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외쳐야 된다는 것은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자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자손이 여기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반응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날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거를 지금 누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여기다 기록했잖아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번쩍 뛰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분이 오신 거죠. 그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럼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굳이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죠. 회복은 그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온갖 결핍과 가난함 속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순식간에 소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처절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짜 참 희망, 그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처절함 자체가 저주였으니까. 처절한 것도 서러운데 처절함이 저주예요. 처절함 자체가 저주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사실은 그의 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서부터, 그의 내장에서부터 터져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내장이 그들의 심정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소리가 왕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예,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만왕의 왕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드디어 메시아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신 메시아와 메시아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확신하는 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나의 목소리가 왕의 행선지를 바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경험입니까? 그러나 이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늘 있는 거예요. 예,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거 하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걸음을 멈추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경험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이게. 즉각적으로 겉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50절 읽을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서민들 사이에서 겉옷은 옷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산이에요. 마지막 재산. 그래서 저당 잡힐 게 없을 때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따라서 하물며 거지에게는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가진 것 전부예요. 더구나 그것은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생명싸개 같은 거예요. 거지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지지난주 토요일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렸다고 해도 겉옷을 입은 거지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부자는 뭐 망해도 3년 간다며. 아마 그건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도 이 겉옷을 간직한 거지보다는 나아요. 훨씬. 하지만 이 거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그 겉옷조차 거추장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 겉옷조차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 시각장애인은 뛰어 일어날 수 없죠.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뛰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서 뛰어서 일어났어요. 왜요? 그 마음 가득히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망은 딱 이래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에너지를 줘요. 꾸짖음과 압박을 뚫고 나가는 힘, 재산 목록 1호를 버릴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가게 하는 힘, 그 힘이 소망의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분이었다면, 마치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엎드림으로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라는 식으로 온몸으로 표현했던 그 표현이 그에게 진짜였다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에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자신의 큰 재산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을 거추장스러운 그 겉옷을 좀 벗으라고 하셨는데 그 옷
벗겨질까 봐 두려워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러분, 만일에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의 예수님이었다면 그 모든 재산들은요, 슬피 울며 억울해하면서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종종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디메오가 보는 거라고 얘기했겠죠. 맹인,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뭘 원해? 그럼 당연히 보는 거요 라고 말할 맹인에게 뭐 원해? 라고 당연한 걸 물으셨단 말이에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걸 물으셨어요. 그 당연한 대답을 했어요. 왜 당연한 걸 물으셨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그것을 물으신 이유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맹인들이 보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한 푼 줍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먹을 거나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했겠죠. 맹인이라서 너무 많이 놀림을 받아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아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고자 했던 이유는 달랐어요. 만일에 바디메오가 그런 식으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보기를 원했다고 말했다면 그는 볼 수 있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서 갔겠죠.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볼 수 있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52절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게 바디메오예요. 아까 정영식 강도사님이 잠깐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요즘 저의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에게 물어요. 야, 정갑신, 너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해? 얼마 전 큐티 할 때 그게 온 이후로 지금 계속 한 달째 이게 돌고 있어요. 계속 한 2달째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실은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하려고 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건 자동적으로 돼요. 누군가를 사용해서 내 유익을 얻는 일은 자동적으로 돼요. 가만히 둬도. 사랑하는 일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알아가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가 눈뜨기를 원한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따르고 싶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는 보는 자,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 또 보고 싶었던 풍경을 다 마음껏 볼 수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죠. 곧 제자가 됐고 그래서 모든 걸 얻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얻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부유함이 있겠죠. 그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그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설교 중에 한번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별건 아닌데 제가 오래전에 녹내장 때문에 실명한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얘기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안마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었고 혼자 사는 게 이제 충분하고 또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말하니까 쓸쓸했어요. 자꾸 말하니까 너무나 쓸쓸했고 너무나 외롭구나 이분이. 참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슬펐던 것은 이분이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확신이 매우 슬프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참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바디메오가 훌륭한 게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 한 서기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이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율법학자의 믿음과 질적으로 다른 거죠. 율법학자 서기관 백성들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미 편입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기가 더 쉬웠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일에 그게 진리라면, 그게 보편적 진리라면 그 시대의 모든 거지들이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겠죠. 가질 게 없는, 더 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다 따랐겠죠. 그렇지만 또 그리고 동시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붙들기가 쉽다는 것은 맞아요. 그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야만 붙들 힘이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거지는 그렇게 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린 자들도 있었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붙들고 있느냐죠. 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를 끝없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보다도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더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 어떻게 입증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그 앞에서 포기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보다는 적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체면이나 재물이나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압박에 대한 부담이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거나 포기하는 여부,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재정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팀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귀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포기하는 거였죠.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려고 하느냐와 관계된 거죠.
나는 예수님의 크기와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신 가치로 인해서 기꺼이 내 자존심, 욕망, 내 전제, 내 기준, 내 명예, 재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거추장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물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그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고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른 것들이 조금씩 거추장스러워지고 그리고 그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다 포기하고 수도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걔네들이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걔네들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든 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지 뭐 다 내려놓고 산속에 가서 무슨 수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놀 수 있는 상태죠. 그게 포기거든요. 그게 포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말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순전한 실행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안에 점점 뚜렷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무거워짐으로 다른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언제든지 놀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놀 수 있는 명예를 갖고 놀 수 있는 막대 모든 사람들이 저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것도 내가 그냥 갖고 놀 수 있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함으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